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세상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과 관리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하우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인은 태어나서 전혀 알 길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죄가 없다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해하고 사랑받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인생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학을 또 여러 교육을 통해서 인생의 본의를 찾으려고 하고 사는 방식을 찾으려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고 있죠. 지구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인생관 그리고 그에 따른 바른 삶의 태도 방식이 정해지지를 않습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각각 달리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그 교훈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확한 처세라는 것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 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연구 관찰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순종을 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는 데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인들과 좀 색다른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인도하심의 주장에 주권에 순복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모든 만물 만사를 지으시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에 청사진이 있듯이 설계 도면이 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시작의 원인과 방식을 다 준비하고 시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하는 과정의 중간쯤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깐깐하게 해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영국에서 이제 피해서 미국으로 온 그 미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굉장히 여유롭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여유는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장 여유롭다는 나라에는 국방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원래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래서 범사에 예를 들어서 그 선교사를 어디를 보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좀 의지하기 쉽고 그냥 뭐 급해서 금방 막 결정을 보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또 착오가 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깐깐한 기획으로서 수개월이 걸려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내보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읽고 최선을 다해서 기획을 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선택에 대해서 또 교훈에 대해서 물론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따라와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릴수록 더 그렇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째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본문에 말한 대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말을 이렇게 편협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버렸다, 이런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누군들 우리가 뭐 꼭 지혜로워서 그런 것보다 뭐 습관이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공정성, 뭐 공의성,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도 다른 짐승과 달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작정하신 대로 했고, 태어나서 그의 인성을 봐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음을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혹은 거의 그 인성이나 이런 걸 이제 나타내기도 전에,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설정을 해놓고 애가 태어나도록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런 운명을 그런 이제 자기 인생을 안고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선 인간의 의지로 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준비된 자로서 나와서,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집안의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인내를 다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결정을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했기 때문에 뭐 비전을 갖는다, 꿈을 갖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안 되는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원한다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래서 애를 쓰는 여러 가지 행위죠. 그런다고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다 이거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생애를 살고 비슷한 환경에 사는데 서로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뭐 운명이다,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을 볼 때에 도저히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거든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사람이 판단할 그런 한계점을 넘어선 일들을 우리가 자주 만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그런 정도에서라도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뜻대로 행하신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면 태어나서 나타나는 은행이나 무슨 인성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창조되도록 설계를 하셨더라는 거죠. 참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신시가지의 이런 집들이나 현대식 건물을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어졌고 또 햇빛을 잘 받는 혹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진이나 이런 걸 대비하는 여러 가지 형식이 바뀔 수도 있고, 특별히 집 모양이 다르고 그 집의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인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수십 년을 집 지을 때 아주 기둥을 박고 창을 내고 늘 하는 모습이
청사진을 대지 않아도 하던 일을 노동자는 그걸 건설 현장에서 하던 대로 늘 이제 하는 그것이 노하우일까요?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집은 상당히 문제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서툴게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제 설계자의 말을 따라서 현장 소장은 지시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짓도록 옆에서 간섭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청사진들이 안 만들어지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사는 것은 그것도 인생의 목적, 그 집의 목적처럼 그것은 그 사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 목적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살던 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나의 인생관에게 딱 적합하구나 하는 생각을 삶의 방식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일을 해나갈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은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인생관대로 설계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험이 미숙해서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니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형식도 다를 수가 있고 모양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인생에 사는 것도 또 이제 구원받고 사는 것도 구약 시대의 그런 에서와 야곱의 문제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특유하게 인도하시는 깊은 구원사적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당했다 싶은 이방인들, 애굽부터 제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을 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했더라 하는 얘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수용하기가 어려우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야말로 삶의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벌 받는 건 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시안적이고 육적이고 사회적이고 경험적인 정도에서만 이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깊은 이해는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박연선 박사님은 주석을 제가 다 책감에 다 읽었는데 신구약에 3번 정도가 이 구절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른다 해야지 아는 척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해석하고 주석을 쓰고 연구를 해도 다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는 알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양식을 모르겠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우리의 사리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작전과 설계로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내용들이 에서와 야곱처럼 이런 식으로 그때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한 줄 알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게.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도 전에 전부 계획을 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을 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친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뜻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로 몰아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더라, 그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멸절을 할 테니 노아는 큰 방주를 지어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한 80년 전후 걸렸다고 하는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 배를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 지금같이 뭐 이제 전동 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들고 어떻게 움직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초월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현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짐승들 암수를 다 멸절하면은 없으니까 다 이제 안으로 암수를 다 코끼리고 토끼고 호랑이고 다 들려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어디서 잡아서 암수를 잡아서 그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놈은 넣을 수 없고 새끼를 넣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인 겁니다. 일이 되어질라 하면요, 불러들이듯이 되는 겁니다. 돈벌이도 돈을 불러들이듯이 들어오는 것이 진짜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뭐가 없는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오병이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불러들이는 일의 성격이지. 그리고 이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는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일이. 하나님께서 꽉 잡고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이때 공동체적으로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로 그 암수 짐승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짐승이 말이 안 통하는데 얘들아 들어와 이래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로. 그래서 노력한다고 또 되는 일입니까? 그런 한계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들리듯이 지금 오늘날 이 교회 방주 같은 예수님의 품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은 봉사하는 것 자체도요, 은혜를 주셔야 해요. 오죽해서는 봉사의 은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자를 전도하지 마라, 그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전도를 하려 하는 사람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교회가 헌신을 하려 하는데 헌신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고 일을 쓰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목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법이요, 그리고 뭐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객관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모두가 다 옳소 그럽시다 이러지만은 아니라 할 때는 정확하게 아니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를 거부하고 회의를 할 때에 아니요 했던 한부선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 아니요 했던 사람은 다 잡혀갔잖아요. 조기철 목사님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그래, 아니요 할 때는 정확하게 아니요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는데 반대를 서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얼른 생각에는 우리 걔네다 싶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그 마음을 짓밟고 막아버리면 벌을 받는다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조심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마태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 지식에서 터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아들도 이제 소원을 하셔서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아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뚜껑을 누군가 열어줘야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계시성이 있다는 거지. 그것을 미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산을 보고 믿습니다. 바다를 보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하는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이 지식과 함께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죠.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아, 믿어지니까 믿는다. 자네가 믿어봐라,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당신 혼자 믿는 것이고 이러죠. 그래서 종교는 자유론이 어쩌네 하면서 그래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다 보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자도 없고, 아들이 또 소원이 또 있어요.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심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콜링을 해야 믿어지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어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야, 오늘은 큰 도다리 한 마리를 낚아야 되겠다. 낚아올려야 되겠다. 하면서 던지지만 무슨 고기가 뭘지 바다 밑을 모르니까 그냥 던지잖아요. 미끼를 끼우고 방식을 조금 달리 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절히 해도 그날 그 고기가 물릴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던질 때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에 응할 적합한 사람이라면 반응은 그쪽에서 오지, 내가 반응할 일은 아니고 반응은 그쪽에서 올 때 그 반응이 하나님이 계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사람이 교회를 가겠다 이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밥을 사주고 잘해줬더니 이제 교회를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로 이래 부름을 받는가 보다 하는 차원에서 생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여러 가지 처지가 어려운데 교회를 나올 때에 당신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이 사람 뭔 교회에 한번 나와줬다고 이러나 이래 생각 안 해요.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축복하기를 더 잘 믿어라, 다행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 듣는 사람이 왜 엉뚱하게 듣질 않고, 맞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이 묘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쉬운 말도 어렵게 들리고, 그 특별한 오가는 대화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감동시키느냐가 아니라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신을 많이 하죠. 도와주죠. 당신은 신의 은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도와줘도, 그렇게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반응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도우니 복 많이 받겠소, 이런 식의 말은 할 줄 알겠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참 복을 받은 것 같다, 이런 혜택을 받는 거 보면,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언지를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는가 보다 하는 진정한 생각이 들어버리면, 즉 계시를 받는 순간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아니에요. 굉장히 그 어려운
의문이 많은, 질문할 수 있는, 가타부터 여러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계시받은 자로. 저를 전도하신 분이 고향교회 자그마한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충청도 출신은 참 점잖은 분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다 조심을 할 정도로 그런 걸음의 태도 자체가 전도였어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면 강 선생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셔가면 뭔가 마음이 열리고 가야만 하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고 강 선생님 막 따르고 하니까 밤새껏 이야기하고 하니까 강 선생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 마음에 그렇습니다 이래 말을 하고 싶어도 그럼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았어. 예. 이렇게 하고 말했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 대신 행동으로 다 옮겨졌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와 예비된 일을 맡기시고 이루실 때는 받는 사람 하나가 내 의지 밖에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계시하실 때 선지자에게 계시하시고 왕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할 때는요,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다 그렇게들 고백을 했거든요. 구약에 흘러간 이야기는 그래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잘 견디고 나면 나중에 어떤 위로가 펼쳐질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직장 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기간 동안은 주님을 잘 따라가고 닮으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설정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끄심을 받는 존재라니, 이미 선택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잘 되는 쪽으로만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들이니까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위하여 이미 설정 주신 인생의 청사진인 이 도면 성경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말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무시받지 않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성경대로 살려고만 하면 잘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 효과를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얼른 일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의 말씀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긍휼히 여기신다 하니, 두 번째 생각은 긍휼의 어쨌든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랑받는 편이 그렇게 있으니까, 미워하는 대상, 긍휼의 대상이 있다면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자세로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다? 신앙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로 부름받는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결론에 이르러요. 사람이 부지런히 성실,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계속 땅만 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지런히 일하죠. 아끼고 성실히 연구하고 열심을 다하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최선책은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 살아가는 법까지 바뀐 겁니다. 오해를 하면은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바쁘다 그런 말이 있듯이, 뭔가 바로 알지 못하면, 정보에 늦거나 바로 알지 못하면 그 타고 갈 수 있는 걸 걸어가야 되고, 누가 그 버스를 태워줬더니 그 짐을 갖다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리세요. 아유, 몸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식은 이 코미디지만 우습잖아요. 내릴 거는 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식을 줄 하나 묶어 가는 것도 그냥 칭칭 매는 것만 아니라 방식이 있어요.
꽉 조으면 더 풀리지 않고 양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물건을 들거나 물병을 들거나 할 때 쪼는 그런 손으로 잡아가기가 어려운 무거운 그런 형편의 것을 줄을 잘 묶는 방식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할 것이냐. 과학적인 연구를 잘해서 쓰레기를 잘 연구하면 거기에 뭐 에너지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방식이 발전됐잖아요. 옛날은 그냥 부어버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무리 세상에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그 칭찬에 딱 옷을 입고 벗기 싫은 거지. 그죠? 근데 이 옷을 벗을 만한 거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의 장점이 혹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입고 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한 겹씩 벗어내야 되는데 그게 그 고집으로 붙들고 있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걸 내 주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글쎄 그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도 트렌드를 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억지를 부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싶으면 방식을 바꿀 수도 있죠. 본문 15절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편에서 어떤 면에서 운명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명은 좌절이고 의지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운명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정이 그렇다는 말이고 그 예정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우리에게 또 요구하세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그런 케이스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개인이 잘 된다 안 된다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사람 순한데 그 순한 거 말고요. 성격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참는 건 아주 독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인생이 사람 자체가 아주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알뜰하죠. 무섭고 독한 사람 못 이겨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건강하고 배경이 좋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순종이. 그 순종은 사실은 성격상 군대식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명령으로 받았다 그랬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나 또는 인성이나 도덕성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믿어진 겁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줄을 그쪽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이 필요한 연약한 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다. 항상 낮아진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치고 지잘났다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 아는 식견이 옳다 이거지. 하나님 뜻보다. 그래서 19세기부터 자유주의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딴 식으로 들이대다가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옳은 믿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마치 불교가 원시 불교가 스리랑카나 이런 데 몇 군데 아니고는 다 변질됐듯이 기독교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죄인된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의 은혜를 받고 일이 잘 되어지고 마치 노아에게 방주에 짐승이 다 들어갔듯이
너가 그래 순종을 하려고 짐승도 순종하는 것으로 보이죠,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을 볼 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순종을 볼 때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사람은 다 보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겸손할 때 다 은혜를 받아.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교만하니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은 공자할 인륜 사상의 겸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중요하죠. 예의 없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어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겸손이라는 뜻의 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삶의 이해와 인생관과 사회관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이해를 계시를 따라서 살겠다고 그야말로 고집을 그야말로 주장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 교회가 말하는 겸손은 그 겸손이 먼저예요. 그 겸손 위에 살다 보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려면은 내가 낮아져야죠. 내 잘났다면서 어떻게 사랑하나?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사람을 사랑할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존경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거고 상대방 기중성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용단을 내리고 계리를 하고 애를 쓰면 자연의 사람에게도 겸손해지죠. 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겸손하고 참 말주변도 있고 참 인성이 좋다, 인격적이다 싶은 사람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기도하며 그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에 관찰해 보면 사람에게는 잘 하는데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경우의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적합하죠. 하나님이 일을 맡기기가. 왜냐하면 사람의 예의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건 예의가 아니다. 감사를 해도 어느 정도지 그거는 많이 하면 안 된다. 주로 이 돈 문제는 상당히 척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11절 안 한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는 틀렸다 싶은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꼬박꼬박 예배하러 가고 조신하고 겁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 주례 겁을 내가지고 뭐 하겠나? 사회에 무슨 혜택을 받겠나? 사회 혜택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혜택은 보더라고요. 저렇게 철이 없고 계산이 늦고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교회 일을 하겠나 싶어도 그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이름으로 그러므로 일렀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도 수번 나오고 여러 군데서 겸손이 은혜다. 겸손의 은혜다. 그게 자꾸 인격적으로 도리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그 겸손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이해하고 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해요. 성경 원리가 그래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집안으로나 뭐 지식적으로나 사람이 아주 충분한 사람이어서 사회적으로는 그러나 그가 예수 앞에서 엎드려져서 크게 반성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됐어요. 요즘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인이 어디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내가 좀 낫다 이러고 있지. 그렇죠?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가야 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 좀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지 뭔지 성질은 뭐 저래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교인
아주 약한 교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교인, 보다 더 작다는 거지, 자기는. 이런 심정이 형용하는, 아부하는 내용이겠어요. 문학이겠어요. 바울의 진짜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다 비었으니까 그릇에 찬 것은 하나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서 60대 초에 선교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하기까지의 자아 존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이깁니다. 어쨌든 내가 뭐 스펙을 쌓고 내 잘났다 이렇게 쓸 게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부족하게 여기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외가 없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두 번째로,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의 편에 서려면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말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견해, 우리의 경험이 먼저 주장을 해버릴 때 착오를 내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쓰러지고 하는 경우는 그 환경적 요건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대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큰 난관에 부딪히고 목사의 어떤 타락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계획한 대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식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뭘 하려 하다 보면은 인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다가 그래도 되어지는 것처럼 가다가 파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세에 호사담으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이 잘못됐을 때 잽싸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질 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 되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객관성 있게 우리의 이런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맞는가, 은행의 모든 설계에 자책을 하고 스스로 억지로라도 반성을 하고 이게 컨트롤해 나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벌하시거나 노아 때 홍수로서 세상을 이렇게 물로 다 뒤집거나 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여러 수골백 번을 예언을 하시고 인지시키고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사고가 났을 때에 좀 눈이 열린 사람은 저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지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이래도 되네, 이래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식으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파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이 갑자기 로마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침공을 했다, 아니에요. 약 700여 년 전부터 성경에 나타난 것만 해도 이사야 그 시대부터 보면 서기 전 약 1세기 전부터 타락해가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원래대로 돌이키라고, 너희들의 사는 방식이 이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부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칼을 들고 치게 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110만 명이나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만 7천 명이 포로를 당해서 가고 종으로. 나머지는 먼저 도망가서 온 세계 각국에, 특별히 유럽에 많이 가고 일본에도 왔고, 그렇게 불풀이 헤어져서 국호를 잃고 2000년 동안 헤매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국호를 잃고 해방을 했습니다만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죽였어요. 세기를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엉뚱하게 하다가 그렇게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분노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기회를 주도 안 되는 거예요. 자살하게 된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여러 번의 언지를 주셨어요.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행동 지침에 따라서 버리는 것이라기보다 예비된 자지만은 그 예비된 자는 꼭 끝까지 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비를 할 수 있다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불신자일 때 어떤 식으로든 죽을 뻔한 일이 다 있어도 끝까지 살려주어 가지고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했다는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고요. 다 같은 사람으로서 병을 얻을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 처음 긍휼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는요, 이거는 아무런 이유 없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은총을 받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궤도 속에서 우리가 섰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주권을, 그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가 그 인정하고 따라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긍휼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절대적 가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신약에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과 교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주야로 계시하셨어요. 뭐 책을 보고 연구를 하는 분이 아니고 계시하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나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듣는다, 오늘 뭐 교훈을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미룰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군대식의 용어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이 명령은 전사시에는 상관이 이제 지도자가 말하면은 쫄병이 하관이 안 들으면 총살을 해도 군법은 통과합니다. 그냥 그 정도로 위탁업할 때는 그렇게 죽이도 된다는 식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듣잖아 보통. 교훈으로 듣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은 엄중히 내게 주신, 나는 훈련병이고 위에는 사단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단장 앞에서 눈도 한 번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훈련 받을 때 저 자갈 굴러가는 소리 봐라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알 돌아간다고. 자갈 굴러가네 뭐 이제 우스개를 하는 건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눈도 깜짝 못 해요. 그렇게 사단장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딱 정자세를 해가지고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전도사님 설교를 하실 때에 대학원에 다니시기 때문에 시간도 없으신데 그 버스를 타고 수요일도 이제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가셨는데 왜 이렇게 수요일까지 오십니까? 피곤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강 선생님이 얼마나 정열적으로 나를 쳐다보는지, 예배할 때 눈을 땡그렇게 해가지고 쳐다보는 그 이글이글 타는 그 정열적인 눈 때문에 당신 눈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가? 내가 열심히 쳐다보기는 보지만은 다 그래 쳐다보리라. 앞을 보고 있으면 누가 봐 어떻게 보는지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전부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해 있더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떨어지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옆에 처가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식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열을 다해서 그렇게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군대식의 명령으로 알았고 그 명령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권적인, 영원히 가치 있는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심을 교훈으로 들었다? 아니요. 명령으로 들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영생으로 들었다.
와 같이 그런 말로 받았으니 그 말을 너희한테 주니까 어째요? 너희들도 그리 생각하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설교자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통 교훈이나 경전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군대식으로 실감 있게 명령으로 들었던 예수님은 그 말씀의 주권과 가치가 영원한 가치의 생명력을 가진 거로 알았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하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한 이 글을 목사가 듣고 명령으로 받으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말을 받아 여러분에게 말을 하니 듣는 네가 어떻게 들어야 된다? 교훈으로? 잔소리로? 아니요. 하나님의 계시를 명령으로 듣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의 힘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무슨 교훈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할 때 제일 그 중점을 어디에 둡니까? 계시성에 둡니다. 설교를 섞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슴 조입니다. 실력도 여러 가지 준비도 학습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이게 눈이 열려서 어떤 식으로 설교해야 내 말씀 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는 이미 명령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를 명령으로 듣고 영원한 같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듣고 그러니까 설교를 내가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두서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딴 식으로 겸손한 척 말하는 것은 얼마나 목사가 무책임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설교. 내가 뭐 두서없이 왜 두서없이 말을 해요? 하나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두서없이 어떻게 말해요? 큰 대형 사건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면 종이를 보내가지고 옛날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을 때에는 동네마다 동네 이제 모이는 큰 넓은 장소에 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화문 이래가지고 쫙 내려 글을 쓰고 제일 밑에 대통령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큰 담화문이 인쇄된 것이 이제 이장을 통해서 착 붙이긴 해요. 이장이 우리 동네 이거는 제 4번은 맞지 않다. 우리 동네는 미신을 말 섬겨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맞지. 가고 쭉 꺼버릴 겁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0년대에 초에 담화문에 제 5조에 미신을 타파할 때가 있어요. 그 미신을 타파, 우리 동네 미신이 많이 필요한데, 그 꺼버리고 없애버리고 파낼 겁니까, 그를?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별짓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권위를 군대식의 명령어도 아니고, 이건 영생의 가치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이면에 주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마구 짓밟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교회가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천국을 더 두려워하라고, 천국을 더 살려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범사에 여러 지구촌 사람을 부르실 때도 계시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활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길 자의 편에 줄에 서야 될 것 아니요. 서는 방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받으실 때도 명령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예사로운 말로 교훈으로 덕담으로 듣고 앉아있으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들으려고 하면 예배 형식이 좀 경건해야 됩니다. 원래 떠들고 노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축제예요 축제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축제이지. 축제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나서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서는 자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교회당을 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당신의 권위를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좀 오버되는 것 같지만은 목사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이
그런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까지 주입하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목사는. 그러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던질 때에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그리 안 해서도 충분합니다, 알아듣겠습니다 할 정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쩐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엎드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순종했어요. 목살동 하나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성경을 사모했다니까요. 성경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구약 토라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저 아직 덜 깨있는 유대인보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득점을 알아요. 사람 방식으로 막 또 설교를 하나의 설교자가 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다 아니다가 분명해요. 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목사도 있는데, 인기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를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그 권위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아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어요. 미리 성경은 잘 들어주라고 그렇게 화목일친이 어쩌네 하면서 은혜니 하면서, 은혜가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바를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인데,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되게 되어 있는 이 비밀된 새로운 처세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지요. 속죄 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받으신 것이 은혜죠. 내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이러면 은혜입니까? 그거는 가수가 노래 한 자락을 감동이 불러도 감동이 와요. 은혜입니까? 그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으면 이 본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야곱의 인성은 좋았느냐? 안 좋았어요. 평생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우칠 때는 엎어져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한두 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개하는 장면은 나와요. 그런데 에서는 회개했다는 말 안 나오거든. 그런 말은 안 나온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전부 일률적으로 다 회개했어요. 엎드려졌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편에 라인에 서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죄인인 줄 알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분명히 잘 됩니다. 그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 하나님의 설정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